이만한 그 비대칭의 모습으로 종종 걸음으로 가는 나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8장 1절 그때라는 간용적인 표현은 현대어처럼 해석해서는 그때라는 얘기는 그 무렵 정도로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17장 4절에서 27절의 그 사건 이후에 18장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17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그 무렵에 기록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다른 나라와 똑같이 계급과 지위, 권력, 권세가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 예수님의 강화는 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18장 2절 3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로되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 반응은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숙한 믿음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베드로는 제자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수록 그가 더 많은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하기에 딱 적합했던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성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고 어린아이들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의지할 데 없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갖는 특징들의 가치와 중요성에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벌을 얻고 어른한테 까불랑거리고 어른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어른이 저는 어린아이니까 어른이 나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어린아이 모습이 천국에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 모습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어떻게?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불랑거려도 그렇게 버릇이 없고 부모 앞에서는 부모가 없이는 내가 행동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의지하는 그 모습이 천국에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천국에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게 5장 3절에서 12절 상상수. 그리고 16장 24절에서 25절 자기 십자가. 이걸 가르쳐 줬는데도 지금까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은 없고
천국에 누가 큰 자냐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천국 문 앞에서는 어른들은 아무도 이곳에 통과할 수 없다. 혹은 잘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서붙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른의 긍정적인 측면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배운 것. 뭘 배웠겠어요? 자기 만족, 교만, 기교적 부인, 변명이라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 끊임없이 변명하는 그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또 자기 기만,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12장) 31절 32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완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모습, 즉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른들의 기만적인 모습, 어른들의 자기만족의 모습, 어른들의 변명의 모습, 어른들의 자기 기만에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이걸 얘기합니다.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천국의 큰 자니라. 어른들이 진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잡다한 복잡 단아한 두뇌 훈련, 즉 계산적이고 이용가치를 따지고 잘못한 것을 변명하고 이런 두뇌 훈련과는 천국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라. 부름받은 그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거의 순종하는 모습. 지금의 어린아이와 그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인권이 보장이 안 돼요. 그거는 인구조사회 때도 걔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산이 안 돼요. 그만큼 인간 존재로 여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른이 무슨 얘기하면 순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무작정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불려진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분에게 나아갔던 것이 그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그 순진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애는 자기 주장이나 자만심이나 자기 기만을 이 세상에서 배우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 과연 천국은 몇 명이 갈까?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천국에 소유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과연 목사님도 천국을 소유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공동체, 교회 안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